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도도새라는 새를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멸종됐는데요. 15세기, 6세기까지 저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새의 종류라고 합니다. 우연히 모리셔스 섬에 정착하게 된 저 도도새가요, 천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 도도새는요, 다른 새처럼 하늘을 날아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 열매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가 먹을 만한 양식이, 나무 열매가 풍부했는데요, 그래서 저 도도새는요 점점 하늘을 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냥할 필요도 없고 지천으로 널려 있는 먹이를 마음껏 주워 먹으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는 점점 날개는 퇴화하게 됐고요, 점점 살은 쪄서 새가 무려 약 25kg에 달하는 그런 큰 덩치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한때 번성하던 이 도도새가요, 1505년 포르투갈 선원이 우연찮게 저 모리셔스 섬에 표류하게 되면서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굶주렸던 선원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던 이 도도새를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날 수 없으니까요, 이 선원들의 사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도도새는 곧 이 선원들에게서 멸종을 맞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 받았던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옮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건강한 믿음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이요, 때로는 새의 날개짓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내서 날마다 믿음의 도약, 믿음의 날개짓을 이어갈 때 우리 믿음은 어느덧 땅바닥을 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 푸른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건강하고 높은 믿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실천을 요청하고 계실지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나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요, 터키 북서쪽을 둘러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은사가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 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석 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부류가 둘로 딱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울을 배척합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바울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을 살아갈 은혜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야 우리 마음속에 담요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 에베소에서 쫙 둘로 갈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드럽고 순한 마음이 되어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새겨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능력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살펴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다른 곳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을 떠날 때,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날 때 바울의 심경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삶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사역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데 왜 자꾸 저런 대적들이, 저런 방해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곳에서 쫓겨나서 또 정처 없이 나가 떠돌아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낙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이 가로막히고 내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은 터키 대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설교하는 것을 귀에 스쳐들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0절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쫓겨날 때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paradoxically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더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교통표지, 사인, 신호등과 같은 용도로 바울의 실패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내어 맡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반전의 하나님,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2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첫째 주일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우리가 이게 설교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오지도 않더니 말이야, 이 바울이라는 저 말라깽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더니 이 사람이 막 버글버글하네. 이거 안 되겠다. 바울을 모함합니다.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 결과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간 곳이 이고니온이고요,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옮겨간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우와,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여들거든요. 이 사실을 시기한 루스드라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요,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베에 있던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돌팔매질 당하고 갖은 모함과 협박에 시달렸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의 그 잠깐의 실패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교통표지판, 사인, 신호등 삼아 더 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요, 바울의 삶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내 삶의 소망이 가로막힌 것 같지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교통표지판, 신호등, 사인 삼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마하는 곳에 가면은 경주마들이 있습니다. 이 경주마들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눈 옆에 이런 가림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림막의 용도가 뭘까요? 이 경주마들이요, 겁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경주마들의 눈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 눈동자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제 눈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금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푸르륵 하면서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뒤에 있는 기수의 안내만 따라서 목표한 곳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한 용도가 말 눈 옆에 씌워져 있는 가림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떨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가려주는 가림막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기수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가 목표한 곳을 정확히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에, 가장 아름다운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권오중 배우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순풍산부인과로 이락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음담패설을 잘하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 권오중 배우가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출석하던 그런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자기를 크리스천으로 불리기를 꺼려하고 주저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수많은 단체에서 봉사하고 간증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실제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신앙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겪었다라고 해요. 자, 이분이 26세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저 옆에 있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혁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준 씨가 7살 때 희귀 지체 발달 장애를 앓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너무 희귀해서 잘 고칠 수가 없었다는데 국내에서는 혁준 씨 한 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15명밖에 없는 희귀한 질병을 앓게 됐답니다. 이 권오중 배우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라는 마음에 일을 줄이고 배우 활동을 줄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고사했던 작품들, 드라마, 영화들이 계속 연속해서 히트를 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내 건데 내가 저거 했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한 방송에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 애가 낳을 줄 알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언제 낳냐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낫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줄였는데 남들은 성공하는데 자기는 점점 실패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날로 우울해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는 기간 가장 극심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내도 지치고 이 권오중 씨 본인 자신도 지쳐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 아니냐, 이런 사탄의 음성이, 속삭임이 매일 이 사람의 심령을 괴롭혔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명목분인 신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때 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대요. 깨달음이 왔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명목분인 신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술을 참 좋아하셨다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자마자 나가서 술을 드시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금주 술을 끊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난을 이어오는 가운데 한 광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에서 광고 요청이 들어왔다는데요. 대본을 살펴보고는 거절했대요.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여러분, 치킨 광고에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맥주. 이 맥주 마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고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광고주가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 맥주를 다른 음료로 대체해 줄 테니까 찍자고. 그렇게 해서 찍은 광고가 소위 말해 대박이 났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스페인의 한 유명 배우를 닮은 것 같은 저 모습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회자되더니요, 그동안 끊겼던 방송 출연 섭외가 계속 이어지더래요. 잘 모릅니다만 MBC 유명 프로그램 중에 놀면 뭐하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곳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아들 혁준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권오중 복음이라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주요 콘텐츠는 아들 혁준이, 이 아들이 지금 27살인가 그런데 아직도 지능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들과 함께 비록 지체 발달 장애라서 발음은 세고 어눌하지만 그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은혜 받고 이곳저곳에서 특송해달라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해달라고 이런 섭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호중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혁준이를 통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많은 이들이 위로받는 것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깜깜한 동굴 속에서 한 발 내디뎌 보세요. 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실패 같고 절망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완벽한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설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 책의 한 구절을 접하게 됐는데요, 고은정 씨의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이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희망 고문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희망 고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을 거꾸로 뒤집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우리 눈을 가로막는 가림막이 되어 내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기수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시는 그런 복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기록된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 부류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오로 귀환할 때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그때 생겨났던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남겨둔 브리스길이나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제자들 모두를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횡포 앞에서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힘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니들 왜 그래?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따로 세웠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분리하다, 경계선을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의 폭력 앞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물리적으로 힘 대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 참된 영적 공동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헬라 원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에크,
전치사 에크, 영어로는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ut of 뭐뭐 밖으로, 그리고 부르다, 자막 보여주세요.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걸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화려한 빌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세상 밖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지만요,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관져서 제가 3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 그 교회는 말씀으로 모인 사람들 간의 교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교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칭찬하실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필요를 따라 만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지만, 성도 간에 있는 거룩한 교제는요,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제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제를 가리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교제 안에 말씀이 빠져 있으면 이건 사교 집단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바탕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셀 모임을 지금 방학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반기에 셀 모임이 시작됐을 때 우리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여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와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주식 이거 사니까 지금 2배 대박 났어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이런 얘기만 하시면 그거는 사교 집단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또 교회에는 섬김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앞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받은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되어 나타나는가,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곡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그 코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고 무엇 하나라도 주님께 갚아드리고 싶어서 우리 삶 속에 나눔과 섬기는 손길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열치열 운동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덕목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도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머리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찼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서 살은 점점 쪄가는데, 고난 앞에 설 필요도 없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는 점점 퇴화돼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올 때 어쩔 수 없이 잡아먹게 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실천은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신앙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두란노 소원에 모였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두란노 서원의 모습인데요, 지금도 터키에 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라고 합니다.
성경의 사본 중에 하나인 배자 사본에 따르면은요, 이 두란노 서원은 원래 튀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였다라고 합니다. 스콜레라는 것은 스쿨의 어원이 된 단어인데요, 이 당시 있었던 다목적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운동 경기장으로, 친목과 사교의 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를 가리켜 스콜레라고 하는데요, 저 두란노 스콜레를 바울과 그 제자들이 빌려서 썼던 거예요. 자, 배자사본에 따르면은요, 주인이었던 튀란노스가 사용하지 않던 시간,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빌려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실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시에스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업이 없던 게 아닙니다. 무슨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낮에 잠깐 쉬어야만 이 무더운 지방에서 자기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잠자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두란노 소원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데 애를 썼던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열치열 운동 가운데 말씀과 큐티 덕목, 예배와 큐티 덕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익혀감을 통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에베소 성도들처럼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그저 섞여 살다가는 언제 도도새처럼 멸종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덥고 지칠 수 있는 여름에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삶을 각성시키자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플로깅이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플로깅은 신조어인데요, 휴지를 줍다, 쓰레기를 치우다라는 뜻의 플럭업이라는 단어와 조깅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플로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처음 발달된 건데요, 주변에 있는 폐 자원들을 주워가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도 돌보는 이런 활동을 가리켜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제 처음 이 교회 주변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들을 줍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도도새처럼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 성경 배우고 우리끼리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도도새처럼 살만 디룩디룩 찌다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꾸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사도 필요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섬길 수 있는 손길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셀리더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라도 내가 좀 섬길 거 없습니까? 나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이 장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바울과 재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선교여행을 떠나갔던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재회도 이와 같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만난 사람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거꾸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자필회라는 그런 단어는요, 헤어진 사람은 언제서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는 이 예배를 끝으로 또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서로에게 안부를,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창피하고 꺼리껴지는 이런 마음, 마치 외나문 다리에서 만난 원수 같은 마음으로 그냥 대면대면하는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선 바울과 제자들의 만남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 결과 상대방에게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래요. 한 일주간도 너무 힘드셨죠. 3사람 이상 찾아가셔서 오늘도 인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마치고 인사 나눌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그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상대방 앞에 설 수 있는, 아니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열치열 운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이어나감을 통해 다시 만난 이 자리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역전의 신비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